반갑습니다. 야고보서를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참된 신앙인의 지혜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싸움과 다툼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대규모 전쟁과 소규모 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욕심을 낼지라도 또 살인을 할지라도 야고보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렬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살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는 의미에서의 살인입니다. 그렇게 살인할 정도로 미워하고 시기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은 다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공급으로 채우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싸워서 얻는 것과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벨이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을 가인이 폭력을 휘두른다고 자기도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받은 복을 에서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자기도 그거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예배 가운데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 왕이 다윗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를 죽인다고 한들 그걸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질책하는 가운데 아니요, 저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못 받았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잘못된 동기로 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직 자기 자신에게 힘이 남아있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을 때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왕자일 때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어 지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들의 목자가 되고 나서야 부르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내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워서 쟁취하려는 게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결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방식들을 끌어들여서 싸우고 당을 짓고 억지로 밀어붙여서 일들을 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도 아벨이 미워서 죽인 것이었고 또 에서도 자기 동생 야곱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었고 사울왕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충성스러운 부하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나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웠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악한 동기와 방식을 사용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중요한 두 가지 단어 시기심과 야심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시기심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충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동이나 감동이나 같은 동차니까 뭐가 오든 간에 내가 움직이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정욕을 충동질을 해서 사고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왜 세상에 이 땅의 방식에 계속 매여서 살아야 되겠는가? 비상하며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전에도 비행기의 비유를 했었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비상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달리는데 이 죄와 사망의 중력은 우리를 창공에 비상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그 죄의 중력이 강할지라도 복음의 엔진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우리는 창공으로 솟아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라고 왜 불렀을까? 2절에는 살인, 4절에는 간음, 야고보가 굉장히 강한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한 것이 앞부분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력 다툼, 주도권 다툼 하는 형제들에 대한 경고라면 뒷부분은 세상의 허영, 사치와 향락에 빠진 자매들에 대한 경고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보면 우상 숭배가 곧 영적인 간음이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든 자매든 간에 세상 허영에 빠져 있고 세상의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이런 두 집 살림, 양다리를 걸치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고 삽니까? 여러분, 세상과 담 쌓고 사시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담 쌓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사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든지 하늘문이 내 위에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설교의 제목이 나왔잖아요. 4절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이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표현의 차이가 보이세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 거기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성경을 늘 갖고 오세요.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쩌다 한번 세상과 좀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하고 내가 세상과 친해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차피 세상에 사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서 내가 한번 권력을 잡아보겠다, 재력을 쌓아보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며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세상 만민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세워주셨다고요. 그러나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친구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과 벗이 되어서 우상 숭배며 사술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탈이며 온갖 악을 연속적으로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열국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욥과 같은 거룩한 부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들도 나와야 되고 에스더 같은 왕비도 나와야 되고 다니엘과 같은 재상도 나와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르기 전 아니면 그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권면하는가? 이유를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자, 시기하신다, 사모하신다,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시기심, 하나님의 질투심. 그런데 하나님의 시기 질투는 인간의 시기 질투와는 다른 거예요. 인간의 시기심은 이기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기심은 하나님의 자기 중심성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단어를 바꿔서 썼지만 아니 뭐 이기적인 것이나 자기 중심적인 거는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 나만 너무 오랫동안 온 우주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네. 어떻게 나 혼자만 가장 높은 곳에 있겠어? 어떻게 나만 경배를 받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에 가장 지존하신 그 최상의 보좌를 사탄에게 공유하자고 제안하신다면 온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지옥이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온 우주 최상의 그 자리를 인간들과 공유하겠다고 나누신다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막장이 되고 결국에는 파국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과 하나님의 중심성을 누구와도 타협하시면 안 되고 누구와도 공유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시기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의 지존하심의 위치를 다른 그 어떤 존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대상을 동급으로 같이 섞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친구로 살라는 권면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심성을 토대로 해서 경배와 영광만 받으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6절에 더 큰 은혜 밑줄을 그리시겠어요? 왜 더 큰 은혜일까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인생은 그릇과 같고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용기가 용량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채워져 있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비워져 있어야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그분 앞에 낮아져 있고 비워져 있기 때문에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내가 이미 세상 자랑거리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엔 누구에게 흘러가겠어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시적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로 이어가야 되는데 왜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고 그런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교회 생활에 끌어들이고 있는가? 왜 세상처럼 힘겨루기를 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왜 세상처럼 세상적인 허영과 사치, 향락으로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 겸손과 결핍으로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레방아의 원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레방아 예전에 이렇게 많이 보셨죠? 낙하하는 물이 이 물레방아의 그 바퀴가 수통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바퀴에 가득 채워지면 이게 무게 때문에 중력으로 아래로 쏠리는 거죠. 그러면서 물을 쏟아놓고 다시 비워진 바퀴가 올라가서 또 물을 채우면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물을 쏟아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엄청난 동력을 발휘합니다.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위치나 모양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물레방아가 거의 10마력을 발휘한다고 하니까, 이게 끊임없이 10마력을 계속 발휘하는 엄청난 힘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비워지는 삶, 내가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삶에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선한 영적인 역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고인물은 썩어버립니다. 고인물은 아무런 역동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힘을 만들어내는 원리와 하나님이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원리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나름 그 시대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그러나 경쟁에서 독차지하고 쟁취하려는 게 강하기 때문에 고인물이 되어서 세상을 오히려 힘들게 할 때가 많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혜의 역동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가정과 교회, 일터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크리스찬인데 여전히 세상의 원리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 안에서 7절과 8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소속이 명확하지 않느냐? 마귀의 자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소속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이거 애매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야고보서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기존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쓴소리를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속에 관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대학생 시절에 1년에 한 번 연고전을 하면 여러 가지 경기를 하는데 농구장에는 가보고 싶어도 티켓이 한정돼 있어서 그 티켓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전부 다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이제 그냥 자동 오픈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전 좌석이 다 매진됐을 뿐만 아니라 뭐 입구들마다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게이트를 이렇게 계속 돌다가 한 게이트에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집어 놓고 거기 올라가서 보는데 좀 자리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집고 올라가서 딱 보는 순간 저 멀리 코트에서 서장훈 선수가 골을 넣는 거예요. 와 했는데 순간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째려보는데 살기가 가득한 거예요. 보니까 반대편 진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스팟을 찾느라고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빈자리가 있고 여기가 관망하기 좋다고 해서 계속 있겠어요? 바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려와서 반대편 진영으로 온 것이죠.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참 돈 벌기도 쉽고 지위 오르기도 쉽고 경쟁력을 발휘하기 좋은데,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속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대로 하자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방식은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새만 있어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하반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어두운 일에 동조하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애매할 때가 많은데요. 정말 애매할 때가 많은가요? 애매한 것은 내 분별력이 애매한 것이지 영적 세계에는 점이지대가 없어요. 빛이냐 어두움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말씀의 빛에 비춰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사실 굉장히 강한 단어들, 살인, 음란, 마귀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식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가까이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영역에서 권면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로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실 때 헌신자로 키워내야 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 번째는 거의 아멘이 적더라고요.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성공이라는 제단 위에서 자녀들의 신앙생활, 자녀들의 경건의 삶은 다 희생시켜버리고 너는 공부만 하고 너는 성공만 해라. 또 다른 세상의 영웅, 또 다른 세상의 강자들, 또 다른 세상의 네피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자녀 양육을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고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의 친구로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압박하고 괴롭혔던 그런 사울왕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드리는 삶, 자기를 버렸던 부모 형제들이 오히려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건져주는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제거하는 그 힘의 논리로 갑을관계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인간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모습인가? 세 번째,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140년 만에 재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기업인상 이런 게 있으면 느헤미야가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친구로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가? 악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지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희생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매 순간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선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쉬운 길로 가지, 악인들과 타협할 대로 타협하고 또 공동체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압박하고 위협하고 굴림하고 기도하기는커녕 세상적인 완력으로 일을 밀어붙여서 해결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자, 오늘 마지막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느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지? 내가 왜 마귀의 친구인 것처럼 살고 있지? 왜 그런 방식을 쓰고 있지? 우리가 단순히 생명만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친구답게 살지 못하는 것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스스로 슬퍼하고 탄식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계시고 정작 나는 탄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힘도 없어 보이지만 은혜가 흘러가고 또 흘러갈 때 엄청난 영적인 역동성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가정을 회복하시고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열방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며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싸우니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은혜의 방식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의 논리, 힘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친구,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은혜가 승리하고 결국에는 은혜가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친구 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